올겨울은 생각보다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또 추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스샘의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나머지 겨울 기간 동안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건강의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또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데 제가 2월달 이 한 달 동안에는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아마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단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럼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느냐?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드림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의 방향. 뭘 드리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내 마음이 간 곳이에요.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내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니까 그런 시간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 시간을 무엇 하는데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현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휴대폰과 함께래요. 휴대폰과 함께. 그러니까 휴대폰을 손에서 안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라고 뭐라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휴대폰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뭐에 드리고 있냐면 휴대폰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 드리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시간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무엇에 마음에 신경을 쓰고 어떤 것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마음적으로 투자하고 있는가가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드려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림의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드리는 방향을. 우리는 마음을 가만히 두잖아요. 내 마음을 정신을 차리지 않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1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말씀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모든 방향들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성공의 기준을. 우리의 대부분의 성공의 기준은요, 내가 좀 더 갖는 것,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씀씀이에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요, 물건을 하나 사요. 그런데 뭐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재래시장 가면 물건을 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그쵸? 깎아주세요. 그럼 왜 깎아요? 비싸서 깎는 거예요? 예. 예, 뭐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넉넉하면 굳이 깎아달라고 안 해요. 백화점 가서 정찰제 된 물건을 사죠. 그쵸? 조금이라도 싸게 살고 싶고 내 가정에, 예, 그 살림에 들어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니까 재래시장까지 가서 추운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면서 그것도 1,000원짜리 사면서 100원만 깎아달라고 하면서 깎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어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래시장 안 갑니다. 어디 가요? 백화점 가죠. 그리고요, 추운데 막 돌아다니면서 안 합니다. 백화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조금 물건 사고 배달시켜요.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가서 깎아달라고 해요? 백화점 가서 깎아달라고 합니까? 저는 백화점 가서 깎아달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백화점 가서도 있더라고요. 저는 백화점은 안 깎아주는 데인 줄 알았더니 깎아도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공의 기준이 자꾸 우리가 많이 갖고 편해지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데 우리 삶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질의 방향. 저는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본질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새샘교회가 부흥하시기를 원하시죠? 뭐 이렇게 아멘 하셔서 부흥하겠어요?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저도 간절히 원해요. 근데요, 성경은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냐? 아니에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흥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더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목적을 뭐에 두고 있어요? 부흥에 두고 있어요. 어떤 부흥에 두고 있냐면 성도들 많아지는 부흥에, 재정적으로 든든해지는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서야 돼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셔요. 축복으로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하려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월달, 2월달이 되면요, 이제 막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입 다물고 계시겠죠. 입을 꼭 다물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자신이 있으시죠? 네, 없어요.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지? 괜히 쓸데없이 전화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 집에는 어떻게 됐어? 참 잘 됐네.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저쪽에서도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식은 참 그냥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합격을 했네. 무슨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그렇게 바랬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가 한번 딱 터지기 시작하면요, 저쪽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누구 얘기만 해요? 자기 자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합격했다. 그 애가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으로 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하는 거야. 기승전 예수님이 되는 거야. 기승전 뭐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흥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드림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교회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죠. 전혀 못 들으셨어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세대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그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욕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 내가 부흥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않을까? 큰 교회 목사는 꼭 큰 교회의 단임 목사는 큰 목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부흥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부흥했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서 교만의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 욕심을,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써보세요. 하나님, 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썼던 시간, 나를 위해서 썼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런 드림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 삶의 모든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드림의 방향을 바꾸셔라.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치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치의 방향.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다 알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쫑크가 뭐예요? 예? 아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뭐요? 두바이 쫀득 쿠키.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두쫑크라고 하는 게 두바이 쫀득 쿠키예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어요. 아주 달달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뭐 스타벅스에서도 그거를 판대요. 그래서 아니 그런가 보다 저는 약속이 그쪽에 있어서 스타벅스를,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는데요. 스타벅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줄을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들어가는데 왜 줄을 서요? 그랬더니 이 줄은 두쫑크 줄이래요. 두쫑크 줄. 그래서 이게 뭐였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려고 스타벅스 오픈 전부터 서 있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아침 7시에 열거든요. 제가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조찬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갔는데 그 새벽에 그 스타벅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새벽 기도를 좀 그렇게 나오지. 저는 막 그거 보면 막 간절한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 문 열기도 전에 저렇게 줄 좀 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교회 바깥에. 우리 성도님들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저 홍대에 가면요, 뉴송처치라고요, 줄 서는 교회가 있어요. 본당이 조그매요. 근데 그 청년들이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그 본당 문 밖에서 줄을 서요. 선착순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선착순으로 본당에 들어가려고 막 줄을 서요,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새생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당에 들어오려면 줄 서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장안평역까지 줄을 쫙 서가지고. 웃고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쿠키 하나 살라고 그렇게 줄 서면서, 물론 저도 가끔 뭐 맛있는 거 살려고 줄 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에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두쫑크가 두바이 쫀득 쿠키예요. 두바이예요. 두바이. 아랍의 도시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두바이 사람들은 이 쿠키를 몰라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인터넷에서 기사를,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두바이 쫀득 쿠키가 두바이에 들어갔대요. 수출이 됐대요. 근데 거기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안 불리고요, 코리안 디저트, 코리안 디저트라고, 그러니까 한국식 디저트다. 요즘은 이거를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을 열심히 따라가요. 근데 그 두바이 쫀득 쿠키가 두바이 거예요? 한국 거죠. 근데 왜 두바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형태만, 무늬만 두바이지 실질적인 거는 한국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만, 유행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 본질을 찾아 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가 다 간다고 그리로 가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찾아보고 그 본질적인 그것들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두바이 두쫑크요. 그거 먹어보니까 그렇게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을 때 달달하고 맛있고 좋고 행복을 주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갈지라도 나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비록 그 길이 적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겁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화예요.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화예요. 근데 이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애벌레는 기어다니죠. 그렇죠? 무엇을 먹어요? 나뭇잎을 먹죠. 아닌가요? 아니, 전혀 모르세요? 아니,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잖아요. 예, 아니, 뽕잎을 먹잖아요. 우리 누에 같은 경우는 뽕잎을 먹잖아요. 나뭇잎을 먹어요, 애벌레는. 그리고 기어다녀요. 근데 나비는 날아다니죠. 뭘 먹어요? 나뭇잎 먹어요? 꿀을 먹어요. 똑같은 존재죠.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했을 뿐이에요. 존재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번데기라고 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그 번데기가 찢어지면서 날개가 나오고 나비로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애벌레의 삶과 먹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다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변화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나비가 됐는데 나뭇잎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도 없지만. 나비가 돼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기어다닌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부흥 또 전도와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근데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기 전에 짧게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기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려고 애써 보세요. 아무 소리 안 들릴 때가 훨씬 많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생각과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생기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애벌레가 아니라 너 이제 나비야. 나비는 훨훨 날아야 돼. 기지 마. 나뭇잎 먹지 마. 내가 내려주는 양식을 먹고, 내가 내려주는 은혜를 먹고,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유행이다,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한 성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제가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2월 한 달 동안은요, 계속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많고,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삶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한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주노라 그러셨어요. 주노라. 저는 2월 한 달 동안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